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1장 8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을 약속한 대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었고, 그 핍박을 계기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흩어져 간 곳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일 후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전도는 이제 10장이 들어가면 고넬료 그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보다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언급은 어찌 보면 실질적인 복음의 전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죠, 그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이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의 생각 속에는 바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의 모습과,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을 아마 연관시켜서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전도, 바로 그 이방인의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러한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개방성, 성경의 개방성, 성경이 열려지게 될 때 비로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연장선에서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방인 선교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실제성, 그것을 이제 담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그러한 만남, 이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 것은 이건 기적적인 사건이죠.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광야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직 그것은 성령의 인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광야 길을 가는 그곳에 바로 빌립을 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바로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의 개방성, 특별히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56장에 보면 그 내시가 말하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장을 조금 넘어가면 56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가 이 53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내용은 알겠는데 뭔지.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이 고난당하는 이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그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질문이죠. 그죠? 그들은 53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종이 알려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로 알려지지 않고 있죠. 이것이 예수로 알려지게 되는 그날에 아마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들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해석을 자기 민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 개인,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들은 풍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령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는 그 수레에 접근하도록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접근을 했는데 그때 질문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제 접촉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질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무언가 묻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오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다 꿀먹은 벙어리라서 뭐 좀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냥 전부 안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뭐 좀 자, 의심 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묻죠, 그죠? 실제로 모르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교육됐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묻고 답하는 이 방식이 너무 자연스럽죠.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물을 봐도 거기 저게 왜 저러지?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 거기서 유명한 과학자, 우리가 아는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빌립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이 수레에
가까이 달려가서 질문을 합니다. 봤더니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내시가.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속으로 읽지 않습니다. 겉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특별히 경전 같은 것은 속으로 읽지 않아요. 소리내어 읽지. 하나의 그 예배 형식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낭독을 하죠. 그죠?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낭독을 하고 아멘하고 그게 이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소리 내어서. 그 소리가 빌립에게 들린 거죠. 멀리 있을 때는 안 들렸는데 가까이 갔더니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립은 일개 집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성경을 듣는 순간에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이고 어디 내용인지를 아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아, 이거는 이사야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그냥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지만 실제로 거기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그가 질문할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락의 기노스케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말하되 깨닫기까지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읽고 그것을 심지어 깨닫기까지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참 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약간 놀란 방식으로 아니 심지어 읽고 있는데 그걸 깨닫기까지 합니까? 그들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알다, 인식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게 읽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읽는 것을 반복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읽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소리내 읽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질문은 야 저렇게 읽는 걸 보면 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하고 읽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유 그걸 이해까지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읽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마치 이해하면서 읽는 것 같은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깨닫기까지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시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이 말은 성경을 읽어서 그 문장의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성경이 진짜 말하는 바는 모르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지만 진짜 그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으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있는 거였어.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사야 53장에는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나라든지 하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내용을 내가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단체든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누구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사야라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분명 내용을 알겠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런 답변 굉장히 정중한 답변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빌립의 질문 또한 정중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그의 답변 또한 정중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진짜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점입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도대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읽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말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자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정확히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이해를 못하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성경을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리 올라와서 앉으라. 여기서 요청한다고 말하는 빌립을 청하여라고 31절에 말하고 있는데, 청하여, 이것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곁에서 부른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파라, 칼레오, 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부른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의미는 요청한다,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요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 요청은 정중히 요청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일이 이루지 않는 겁니다. 강제로 막 땡겨오는 게 아니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응답이 있어야만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성령도 똑같죠. 성령은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강제로 안 하죠. 그죠?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죠. 마귀는 그렇지 않죠. 마귀는 막 깨부수고 들어가서 그냥 장악을 하죠.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정중한 인격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볼 수 있죠. 아주 정중하죠. 정중하게 요청을 하며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례하면 안 됩니다.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내시는 아주 정중하게 빌립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앉으시지요. 만일 빌립이 거절하면 여기 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이미 성령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전체 그 내용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일명 이제 붙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은 그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근데 보면 이름이 붙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안의 내용에는 종이나 또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방식으로 대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대신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이사야 53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구약 본문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죽는 이런 내용이 없고 단지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그 모습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자면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빌립을 통해서 듣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모든 것을 그대로 쓰게 될 텐데, 근데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이 대신 죽는 이러한 것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내용만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통받는 이러한 의미는 당대에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체 유대교 내에서도 바로 이 본문을 고통당하는 한 사람 아니면 민족적인 고통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 종말을 추구하는 그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널리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받는 종, 특별히 거기 보면 의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종말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 속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 내시의 궁금증이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거냐, 자기를 말한 거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빌립이 35절을 보면 입을 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단순히는 말할 때 입이 열리는 그런 걸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입을 연다고, 열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성경을 말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뭘 말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주로 표현되는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보면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에도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것은 뭔가 놀라운 비밀이 알려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눈을 여는 것, 뭔가를 보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적인 의미를 가질 때에 이 연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을 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의 메시지를 지금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바로 구약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요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런 모든 구약의 내용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도를 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읽어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이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바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이제 같이 이제 주어지다고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같이 걸어가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그때 이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주님은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 빌립이 이 엠마가 아니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내시와 만나는 그런 모든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이죠. 빌립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고난당한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사라져버리죠. 뿅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듯이 바로 이 빌립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곧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성경의 개방성, 성경이 열려지게 된 것,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갇혀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열렸다. 이게 막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났다,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그것이 말하는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제 그 계시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전도와 맞물려서 바로 이 부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가 그것을 믿었겠지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시는 분명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인 그때 물이 있는 곳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분명한 거예요.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건조한 땅을 지나면서 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시는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끼다고 하는 말은 방해하다, 막다, 금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믿었는데, 그럼 내가 세례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이제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이죠. 1차적으로 신체적으로 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종적으로 그는 흑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지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린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친히 이끄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빌립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이 동일한 이 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역시도 이건 동일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엠마오 그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사라진 것처럼 동일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래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의 그러한 사역 속에서 있었던 것이잖아요. 엘리야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아합에게 여기 엘리야가 있다고 말하라. 그런데 만일 사라져 버리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고 그럼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사라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승천했을 때에도 이제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를 찾으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디다가 던졌을 거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고 가버린 것이죠. 이건 초월적인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그가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소도에 나타났다. 아소도. 이 지명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 대부분 다 바로 그 아스다롯, 바로 그 지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빌립이 전도란 것은 남쪽 지역인데 다시 북쪽으로 휙 가버린 거예요. 북쪽 지역으로. 그러니 이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죠. 갑자기 사라져서 갑자기 아스돗에 나타난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집이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 빌립이 다시 등장하죠. 그의 딸 4명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 4딸이 다 결혼도 안 하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러한 사역을 뒤이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딸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한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가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내시의 걸음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쁘게 길을 갔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여기 보면 내시의 요 부분, 기쁘게 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이사야 본문을 읽으면서 내려왔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효력,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엠마오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습,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주를 만났다. 그래서 그 밤에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그 달리기를 아마 초로졌으면 아마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뛰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단번에 그냥 그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효력이에요. 오늘 이 내시도 지금 빌립 만나 전까지는 그냥
아이고 집에 언제까지 가야 돼 이거. 아유 올 때는 좋아하는데 갈 때는 힘들다. 아마 그러면서 아마 성경을 읽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세례받은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그의 걸음은 기쁨의 걸음이었다. 똑같은 걸음을 걷는데 어느 한순간에 걸음이 달라졌어. 내용이 기쁨의 내용으로 달라진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얼굴이 우중충하다, 맨날 이게 그늘져 있고 근심이 많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효력 있게 기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는 바로 그것이 이 내시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바로 성령이 가지고 계시죠. 성령이 이 모든 일을 정말 굉장히 급진적으로 지금 갑자기 이루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역사를 지금 성령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복음이 그렇게 빠르게 이방으로 확장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또 헬라파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빨리 그렇게 이방으로 번져갈 줄 몰랐던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급진적인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급진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빌립이라고 한 사람이 마음을 연 것이죠. 개방성. 성경도 열리지만 이 빌립의 마음도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은 땅끝까지 급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그 기틀을 놓게 된 겁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 필요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의 마음만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또한 이 복음의 급진성, 이 복음은 그렇게 급진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도 열고 성령에도 열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